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을 이유가 없겠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무슨 낙으로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천국 시민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시민임을 잊고 이 세상에 그대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경우 여러분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빛을 잃어버리고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삶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이미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롯과 관련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의문이 생기고 성도 여러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롯이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였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롯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받은 성도였고 소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고통하며 자기의 의로운 심령까지 상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했으며 가정을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오히려 죄로 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 땅의 그 죄와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땅의 세상과 바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선 18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걸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이 일은 아브라함한테 숨길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아닌 소돔 고모라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 그 세상과 완전히 친구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를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그러나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상황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판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어디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를 심판하려고 하니 너는 이쪽으로 빨리 피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없이 피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천사가 재촉할 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이는 퀵 빨리 움직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은요 정말 이제 막 잠에 깬 사람처럼 슬로우 하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때가 급한데 그에게 죄가 관영해서 영적으로 병든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거 하긴 해야 하는데 말씀 듣긴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긴 해야 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밀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거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천사들이 롯을 낚아채서 성을 빠져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합니다. 근데 롯은 왜 지체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과 깊은 친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던 것이죠. 사단이 그를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할걸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친구와 분리되어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익숙한 일들이 만약에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삶 속에서의 루틴들이 그것이 설령 죄일지라도 떼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끝끝내 붙잡고 늘어지겠죠. 롯은 세상이라는 친구에 대한 미련을 쉽사리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7에서 20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조금 가깝게, 내가 있던 이곳과 조금 가깝게 그렇게 갈 수 없습니까? 자기 편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의 병들어서 뭔가 무뎌져 있다기보다는 아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롯을 소돔에서 끌어낸 천사들이 빨리 멀리 산으로 도망하여 이 멸망을 면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롯이 산까지 도망하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까이 있는 작은 소알성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신의 시야 앞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에 건져주신 후에 산까지 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믿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유황불이 내 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 했다면 절대로 죽지 않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지시며 반드시 삽니다. 아멘. 그러나 롯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소알성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저지르다가 구원의 때에 그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은데 그것이 죄로 간영한 상태, 죄가 우리를 완전히 압도한 상태, 사단이 우리를 잡아버린 그 상태에서 그 친구 되어버린 죄를 떼어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방식마저도, 구원의 방식마저도 자기 방식을 좇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도 소돔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재빠르게 소돔 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도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과 분리된 사람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연결된 사람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고 말지요. 아브라함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친구가 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깊은 친구가 된 사람은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과 깊은 친구가 된 사람은 막상 세상을 벗어나려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무언가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오히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세상 속에서 잃을 것처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런 사람은 롯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많이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때 겨우 돌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소견대로 살지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소견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맞춰달라고 떼쓰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될 때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을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세상에 친구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하며 마음이 상하는 감정적 체험을 할지라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만 되기가 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보는 날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누구누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9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뭐라고요? 도망해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롯을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시고 그리고 롯을 구원하라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끝끝내 구원하시기는 합니다만 지금 롯이 지체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하게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들에게 죄로부터 도망해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니까 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세상에 깊이 물들어 세상을 버리지 못해 꾸물거리고 변명하며 간청하는 롯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에 근원되는 아브라함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바로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은혜의 하나님이 롯을 기다리고 심판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방해꾼이 아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도라는 직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되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 그때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실어 나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는 자가 됨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롯은 세상을 벗하며 다른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비드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실어다 나르는 사람이었죠. 롯의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세부적으로 앞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었을 때 수백 킬로 떨어진 곳까지 가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전쟁에서 얻는 노획물은 절대로 얻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지 않는 소돔성의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복 주는 사람,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조롱할지 모릅니다. 소돔 고모라 땅의 사람들은 롯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롯을 너무나도 따랐기에 롯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까 이렇게 격분하고 반발하며 그들의 집을 에워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친구처럼 사는, 세상과 친구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세밀하게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복주는 삶을 살고 친구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 앞서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아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함께 읽은 이 구절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땅까지 달려가서 롯을 구원해내려고 끄집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본인이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 장소에 매일 아침 이렇게 일찍 나와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그것이 영적으로 인상적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지금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조카 롯이 생각나서 호들갑 떨지 않고 그렇게 내가 중보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도 정말 의인 롯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냥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그렇게 뚜벅뚜벅 살아냈던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는 삶의 부르신 곳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섭리의 이벤트들이 있음에도 그것에 요동되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매일 기도하던 그 장소에 아침 일찍 이르러 그렇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움직이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소돔에 살든 그렇지 않고 소돔 밖에 살든지 상관없이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예화로 봤던 그 피아노 과외 선생님이 어느 날 새롭게 한 크리스찬 학생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렇게 방문하고 오히려 미움과 편견을 가지고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집은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그 학생의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인사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참으로 사로잡았습니다. 학생 어머니의 온유한 모습은 그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흔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미움이 컸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피아노 선생님은 갑자기 첫 아이의 출산 때문에 그 크리스찬 학생을 한 달 동안 레슨을 할